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순환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그러한 사사시대의 그러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를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특히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히 읽어보면 사실은 이 미가의 가정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또 종교적인 행동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궁극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할 뿐 정작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종교적인 모양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실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정작 실제적인 별거 아닌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아니면 별거인 여러 문제들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입술과 행동으로는 종교적인 말과 종교적인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소견대로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이 문학적으로도 재밌는 것이요, 이러한 17장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17장 1절에 미가의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조금 재밌는 대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의 원래 이름은 한국 번역에는 축소해서 미가라고 적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가에후입니다. 미가에후. 이 뜻은 놀랍게도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미가였고요. 그 미가의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가 그 미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해석됩니다.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미가에후. 여호와 같은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가정 같아 보였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와, 저 아들의 이름이 저런 이름이야? 저 집 정말 대단해, 믿음으로 정말 잘 세워져 있어 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가정의 실상을 오늘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반적인 모든 문화와 모든 행태들은요,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여러 수많은 형태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우리에게 붙여진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미가와의 가정과 같이 이름은 그렇게 붙여져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미가를 통해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냥 보면 아무런 문제가 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한번 살펴볼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도난당했습니다. 즉 도둑질 당했는데,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부어붓습니다. 내 돈 가지고 간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면서 내 돈 가지고 간 사람 천벌받을 거야. 아니면 뒤에 보면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거든요. 내 돈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저주를 부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들은 미가가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어머니, 사실 어머니께서 저주하시는 말씀 내 귀에도 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훔쳤습니다. 보소서 내게 이 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이상하죠. 그 말을 들은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스스로 고백한 모습이 기특했는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 대신 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미가가 잠시 탐이 나서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러한 저주, 어머니의 혼냄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사실대로 말하는 정직한 미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금 축복을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과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서 보면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은 5계명과 8계명과 10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냥 단지 율법적으로만 봐도 이 미가의 행동은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에게 20%를 더해 배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즉 미가가 이것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율법적인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회개의 모습이
미가에게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왕으로 모시는 자였다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했고 자신의 일이 경멸적으로 느껴져야 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미가라는 이름에 알맞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는 십계명을 어긴 것을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 않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선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마음이 미가의 마음에는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 즉 사람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자신이 했다고 어쩔 수 없이 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면 어떠해야 바람직했겠습니까? 일단은 돈을 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훔친 돈은요, 단순히 우리도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볼 수도 있는, 그냥 어머니 지갑에서 500원, 1000원 정도 훔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 1100은 정확하게 지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여러 학자들이 철저한 계획 없이는 옮겨서 숨기기 어려운 정도의 양이라고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이 돈을 훔치기 위해서 미가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심을 무시하고 행한 일인 것이죠. 즉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공경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양심을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처럼 보였지만 정작 실제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은 단 하나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단순히 그냥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훈육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양심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다음 모습을 통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잠시 탐욕의 눈이 멀어서 정말 잠시 어머니의 돈을 훔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가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정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가의 양심과 마음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담대함을 가지고 합당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올바른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미가에게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가가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했듯 그는 합당한 회개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워서, 즉 미신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미신적인 것들, 나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 너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 말보다 더 무서워서 미가는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믿는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그것에 가슴에 묻어두고 두려워하고 잠을 설치고 고민하기도 하고 사람의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점은 보지 않지만, 나는 미신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여러 미신적인 것들, 그러한 내용들에 우리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그냥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도,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셨는지도 그냥 듣고 넘겨버리는 말 정도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마음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두드려도 부드러워지지 않고 열리지 않을 만큼 단단히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머니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냥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으로는 자신의 돈을 훔친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저주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여겨봅시다. 그런데 범인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그 자식을 용서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욕하고 이 내 돈 가지고 온 사람 찾기만 해봐라, 내가 다 갈 거야, 이렇게 막상 내 아들인 걸 보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냥 저주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 미가 엄마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냥 저주했다가 그냥 축복했다가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미가 엄마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미가의 어머니도요, 내가 믿는 신앙과 자기 이 시대 때에 만연한 이방 우상들의 토속신앙,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 어머니 입술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어머니는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변덕스럽게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입다는 사실 조폭의 두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람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신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내 길 앞에 서 있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입다였죠. 이 입다도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 입다의 본래의 모습도요, 사실은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한 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은요, 신중하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 미가의 어머니는 율법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상황에 하나님께 복을 빌고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왜 이 돈을 훔쳐갔는지에 물어야 했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된 일인지 가르쳐야 했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냥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이것이 너무나 쉽죠. 굳이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일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보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내가 다음부터 너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 축복해, 이 정도 말해준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만 그렇게 할 뿐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거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삶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줄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복을 빌지 않으셨어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부모가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 복 줄 테니까 너 그렇게 잘 살아, 괜찮아,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미가의 어머니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축복과 저주를 주는 부적 정도로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분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좋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믿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음을 강조한 야고보는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도요,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너의 이름은 미가야, 미가의 후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실상, 그녀의 중심, 그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은 많이 듣고 듣는 것은 많지만 정작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피 흘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정이 없다면 우리도 이 미가 어머니와 같은 실상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로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이 나에게 메말라 있진 않은지, 내가 하는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생활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의 열매지, 그냥 이러한 거 없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우리 믿음의 자라남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미가 어머니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도 실수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미가가 은을 어머니께 주고 어머니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젠 좀 이 본문이 보이십니까? 좀 이상하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거룩히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잘못을 넘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 후반부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돈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3절 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도로 찾은 돈의 일부를 떼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그 의도가,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처럼 여호와께 드리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주저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미가의 집안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숭배한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미가의 집에는요, 여러 신상들,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미가의 가정은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다른 이방신도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다른데요?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교회만 다니는, 하나님만 믿는 가정인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미가의 가정처럼 신상과 조각 우상은 없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다신주의라는 환경 가운데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금반지, 자신의 은반지, 자신의 금팔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으로 만든 그릇들 다 내놓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의 열정은, 예배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모든 거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데 그들이 만든 것은요,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우고 본 예배의 형태는요, 그게 최고의 예배였어요. 그들이 배운 것은요, 그게 최고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그때에는 자신들 나름대로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행태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온유한 모세도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서 부숴내릴 만큼 하나님께는 가증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계명으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방식을,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방법,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만든 조각 우상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은 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로의 회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신명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배우고 내 미간에 내 문설주에 그 글을 적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의 실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다시금 그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입술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여호와가 그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취급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준수될 특별한 이유가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심을 그들은 고백해야 됐는데 하나님도 만이가 도가 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도덕적인 하나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묻어지면 나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며 내 예배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은 잊어진 채 그냥 잘하고 있구나로 우리를 그 제약 구덩이 안으로 끌어들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 이 미가의 집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앞서 제가 말한 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그 총집합의 이 한마디가 이 5절이에요. 여러분, 이 에봇은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제복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은 제사장이 나오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이 에봇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기 위한 어떠한 도구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에 에봇과 또 다시 에봇 옆에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드라빔인데요. 이 드라빔은요 가관입니다.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는 우상인 것입니다. 신의 우상의 뜻을 알아낼 때 쓰는 도구가 드라빔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미가에우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가정에서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같이 놔두고 여러 신들에게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미가의 집은요 오늘 보면 뒤에 말씀들 우리가 읽진 않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 실로가 있던 곳입니다. 실로는 조금 낯이 익죠.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앙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즉 이 미가의 집은요 이 실로 하나님의 중앙 성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음에도 자신의 집에 산당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장소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조금 이해할지를 모르겠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그 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앙초소가 있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미가 가정에 산당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니까 그냥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고 예배하고 나는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에 예배할 곳을 마련하는 열정 가득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도 아끼지 않고 가져다 놓은 믿음 좋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다른 신앙 생활하는 사람보단 낫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저런 것도 갖다 놓고,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집을 그냥 내가 편안한 침실로 꾸며도 되는데 산당으로 만들고, 미가 가정 정말 더 멋진 거 아니에요? 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도구가 결코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미가는요, 5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자기 아들 중 하나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7절 이후에 보면 이 제사장을 어떻게 삼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오직 레위 지파 사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사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 17장 이후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에 34절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된 이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그 일. 근데 이 일이 그 사사시대의 많은 가정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권리를 빼앗는 행동입니다. 권리를 빼앗는다는 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리를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거 아닌 일처럼 이 미가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이미 빼앗아서 내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럼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려 놓고 내가 그 자녀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내 마음대로 내만의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그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그 아이들을 못 살게 군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그냥 무조건 이런 부모만 좋은 부모라고 여기며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그 자녀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사춘기라서 그냥 이 세대가 이러니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고민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도 그러했을 겁니다. 아, 우리 주변에 저 철수 집도 저러던데? 저기 영희 집도 저러네? 제사장을 돈 주고 사도 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서 좋은 것이라면 좋다라는 이상한 세상의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짬뽕하여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 사사가 지나갔음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뜻에 멀어졌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는 다시금 회복될지 모르지만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우르고 있는 이 죄는요, 우리가 그냥 코웃음치며 바라볼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끔 만드는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계속 다시금 돌이키시지만 이 죄도요,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위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여러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며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는 죄를 외면하고 죄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냥 지금 상황, 지금 이 시대에 내 가정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에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 시대는 이 정도도 잘하는 거야. 아니 그냥 저 가정하고 여름 휴가 때 같이는 놀러 가지만 신앙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괜히 좀 그래 라고 말하며 나의 옆에 동력자가, 나의 옆에 가정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자신의 가정의 문제들을 내놓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서로 격려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일 것이죠.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고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피해 안 끼치고 잘 사는 거야, 괜히 아이들에게 너무 간섭하지 마, 아이들은 자기의 그것이 있어,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나의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내가 욕해도 돼, 당연스러운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까지도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으로 말하시지, 저희는 나에게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 정도한테도 욕해도 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 그 사람을 욕해도 돼, 이러한 문화들이 그냥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문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여러 공동체가 모두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속에 이미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러한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너희는 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고 땡기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답답하고 넘어질 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길 잃은 곳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어둠밖에 없는 곳 같은 곳에서도 밝은 빛을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이러한 고민들, 문제점들을 가져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결단하며 바로 서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더욱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만으로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빛 공동체를 보실 때 모두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공동체인데, 이 한빛 공동체는, 이 가정은 나를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구나, 이 귀한 칭찬을 듣는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